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고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저버렸죠. 그리고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벗어난 일반 세상의 땅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이 저주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저주와 죽음,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에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여전히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에덴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바벨에 모여서 이렇게 다시 바벨 탑을 쌓고 지면에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 탑을 쌓은 또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왜? 홍수 심판이 또 나면 자기들 멸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루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서 바벨탑에서 그런 이제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하나님 되었을 때 그곳에 귀신의 소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8장 19장에서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죠. 바벨탑이, 바벨론이 계시록 가서 또 나오잖아요. 바벨은 사람이,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주인 된 곳이 바벨이에요. 그 결과 그 지역은 혼잡하게 되는, 언어가 혼잡해지는,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된 곳,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은 그곳에 하나됨이 있어요. 연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이 왕된 곳은 혼잡하고 분리가 되고 이간이 되는 역사.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방언을 임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진 하나된 그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하나됨이 없이 서로 분리되고 이간되고 찢겨지는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우상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 지역이 어디냐? 바벨 지역이 오늘 요 지역이에요. 네. 요 지역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신할 땅이죠. 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네. 자, 제가 믿기로는 에덴 동산은 오늘날 약속의 땅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담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 뱀의 말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서 그 후손이 바벨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시 약속의 땅 에덴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에덴 지역,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그곳을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만 또 어떻게 돼요? 그 성전 안에서 또다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포로로 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다시 끌려가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인간이 왕되고 우상이 중심이 된 그곳에서 다시 또 불러내는 그런 역사가 포로 기한 1차, 2차, 3차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그 역사가 또다시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또 포로로 끌려가. 죄와 저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또 이끌어내는.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반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 바벨 지역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에덴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축복이 온 열방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택함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해 택함받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생각, 환경,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가면 또 그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인간인지라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는 아브라함다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안 믿는 거냐 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탁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고 보면서 너희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보이지? 너희 후손을 내가 저렇게 만들어줄 거야.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의롭게 여겼다라는 성경의 의의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의의 개념은 옳고 그름의 옳음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 의는 공정하다, 정당하다라는 의미예요.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그 내면에는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엔 공정하냐?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신실한 것. 그것이
공정한 거고 그것이 의로운 것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거고 그것이 신실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할 때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공정하고 의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옳고 그름의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 그런 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공정함 그리고 신실함의 개념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가 가까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말씀을 믿으니 신실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공정하게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예식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사인을 요구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은 뭐 결혼 반지라는 폐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사인을 삼잖아요. 표징을 삼잖아요. 우리 언약의 관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물, 결혼 반지 이런 걸 써서 사인, 어떤 증거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이제 대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예식을 행하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두 부족 간에 서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는 그런 동맹 언약 의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중근동 지방에는 두 부족이 너무나 그곳에는 폭력도 난무한 곳이고 그러니까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끼리 연대하고 연맹을 맺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이 서로 연맹을 맺을 때 저렇게 동물을 가르고 동물을 가르면 이렇게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 위에서 두 부족의 대표가 나와서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생명 다해 너와 나는 이제 하나의 형제다.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의 피로 서로 언약을 맺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개념이 사실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계약으로 생각을 하지. 계약은 그러잖아. 서로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맺고 계약의 조건이 틀리면 파기하고.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의미가 결혼인데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결혼할 때 서로 당신만을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다해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겉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럼 맹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요즘은 물론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도 참 안타까우면 하지만 결혼 웹사이트나 앱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조건을 딱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 조건이 딱 맞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야. 조건이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조건 자체를 아예 안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할 때는 이제는 조건을 넘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넘어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할 때 우리가 하는 맹세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줄게. 너를 지키고 너의 후손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맺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내 언약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한쪽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풀무와 횃불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연기와 횃불은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사인이고 상징이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거기에 연기와 불이 항상 있었어요. 출애굽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꽉 차니까 거기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나오죠. 왜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와 불 양쪽에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 대신 그쪽에도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또한 서주시는 이런 모습. 여러분 뭔가 연상되지 않은 이 약속이 깨지면 그 상대방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내가 목숨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로 간에 목숨을 건 피의 맹세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죠.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창조의 백성을 이끌어낼 그런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대표로서 예수님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의 의식을 맺을 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의 예식을 지금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되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을 명시해 주세요. 밑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위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고 있을 때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데까지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목표를 그 다음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순종하지 않고 더 알기만 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것까지 너가 했니? 라고 말하실 것 같아. 그래야 거기서 그 다음이 보이는 거야. 저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영감 속에서 앞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가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27살. 근데 하나님이 언덕을 막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딱 보는데 언덕 너머로 엄청난 평야와 산들이 펼쳐져 있는 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언덕 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말한 그 길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라.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그다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한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취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에게 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구약 성경에 가서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니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은 그거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줬죠. 내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잖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취하시지.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래서 서로 이름을 교환해. 이것이 또한 두 언약의 공동체, 부족 동맹체가 서로 하는 그런 일상적인 언약의 어떤 의식이에요. 이름을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성을 아예 바꾸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 성경적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이제 의식을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줘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고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어서 한 가지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그때부터 이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된 가족이면서 또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일컬거든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입니다. 이 시대의 개념이 그랬어요. 친구라는 건 그냥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나눈 언약적 관계가 친구예요. 그러한 친구된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또한 계획을 계시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힘들게 주신 노년의 아들을 갑자기 바치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지역에 모리아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으로 이끌고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성경에 레퍼런스가 나와요.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아들을 대신 양을 예비해 놓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양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나는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것을 그 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바치지 않게 너를 막았지만 2000년 후에 나는 내 아들을 이 땅 이 산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줄 거야. 아들을 바치는 아들을 제물로 내놓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정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공유해 줬던 거죠. 함께 그 마음을 나눴던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계시를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자기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 오가는 것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순종하고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킵니다. 그런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러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가슴과 그 마음을 나타내는 관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종교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적인 그런 친밀하고 깊고 비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의 관계, 언약의 파트너, 언약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이제 알게 됐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관계와 축복을 모두 다 물려줍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형제로서. 똑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진정한 언약의 관계는 이삭을 통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의 내용은 사실 짧게 지나갑니다. 이삭은 굉장히 삶이 평탄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큰 환난 고난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졌었잖아.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나이가 몇 살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8살, 10살 어린 아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삭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제물로 바쳐질 때. 그 바로 다음에 사라가 이제 죽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삭은 30대 초반의 장성은 바로 그걸 누굴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하고서 뿌리치고 도망갈 수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이삭이에요. 그런 삶을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똑같이 아브라함 때처럼 가뭄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뭄이 왔어.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널 통해 이룰 거야.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네 자손을 줄이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걸 머무르는 거예요. 가보면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 근데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그럼 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잖아요. 주변의 민족, 이방 민족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뺏는 거야. 싸우고. 어떻게 이삭이? 그냥 주고, 싸우지 않고. 그냥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물을 또 파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나와. 또 몰려들어 주고 또 가는 거야. 여러분,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내가 이 우물 없어도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나올 거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도 똑같았잖아요. 롯이 딱 그 동서 평양이 다 보여지는 곳에서 롯아,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보기 좋은 땅을 택했어. 그럼 인간적으로 이런 뭐 없는 사람 하면서 뭐 없는 놈 하면서 그렇게 혼낼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 안 싸워.
그래, 너 좋은 곳으로 가라. 나는 광야를 향해서 이곳을 향해 갈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언약적 관계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좀 달랐죠.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고, 이름 뜻 자체가 꾀부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야곱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히 세속적인 유괴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때로는 속이고 깨부리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이게 베델에서 한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들과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언약을 맺고 함께 있어. 너 누운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과 약속이 야곱에게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에서는 장자지만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의 명분, 언약의 그 약속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단 말이에요. 왜? 배고프니까. 당장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런 필요가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언약? 뭐 땅의 그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아? 이런 건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팽개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의 그런 유익을 따라서 살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아요. 당장 보이는 현세의 축복과 세상에서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오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택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but few are chosen. 적은 수만이 택함을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이 불러줘서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실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 그분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을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택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과 그런 배반을 통해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너무나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는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계획을 이제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곳은 기근도 많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어야겠 돼요. 언약의 아버지가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있어야 됐지만 이제 이들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일강과 같은 그런 강이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있는 애굽 땅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키우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제들이 팔아서 보내는 것 같았지만 별로 나이스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의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 그 길로 성경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올려서 이제 모든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요셉을 들어 올려 높이셔서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올려 높이셔서 이제 애굽을 그 바로를 통해서 총리로 임명되게 하시는 7 그 소와 7 그런 흉년의 그 풍년의 그 이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걸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를 내다보고 해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됐던 그 요셉, 그를 통해서 온 가족과 온 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놀라운 스토리 가운데 이 요셉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교사로 애굽에 보낸 거예요. 애굽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높이셔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400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민족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는 애굽은 아니었죠. 그냥 경유지였죠, 경유지. 거기서 민족을 키우고 이제 그 민족과 국가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큰 섭리와 그 계획이 보이시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섭리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땅을 약속의 땅에 주어진 약속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려가는 걸 주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아비의 하나님. 무슨 얘기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죠. 일부분들은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때문에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리 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을 이뤄가게 되는데 요셉이 생애를 마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다른 사람인지 아시겠죠? 요셉은 야곱 아버지 품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듣고 자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지만 여기가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권세자였잖아요.
여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여기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출애굽 가보면 실제 자손들이 이 약속을 듣고 기억하고 400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해골을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그것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이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 학문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더니 가뭄이 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무 이뻐. 그래서 바로한테 뺏길 뻔했어. 근데 뺏기는데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뺏길 뻔했어. 이런 졸장부가 어딨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멋있는 사람은 죽든지 막 싸워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런 졸장부가 어딨어? 근데 이삭도 똑같아. 이삭도 보면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또 누이라고 해. 하라고 해. 이런 졸장부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도 잔머리 쓰고 속이고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의 옳고 그름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여러분 faith라고 여러분 생각하기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이방 민족인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게 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믿음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그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육의 민족으로 돼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두 그룹으로 있어요. 육의 후손이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 근데 야곱을 택하시잖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에요. 진짜 참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National People of God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International People of God, 초민족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서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백성이 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섬겨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우리의 미션이고 과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유니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은, 세상에 있는 곳은 분열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려 계획을 이뤄가사 이제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사명으로 남아있느냐? 언약에 신실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남아있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되게 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